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다메니아와 유도에 입교한 이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그리고 3,000명으로 5,000명을 이렇게 늘어나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가 막 계속 성장했을 텐데 성경에는 숫자는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초대교회는 대형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000명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한 40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이런 대형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시련을 겪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은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나 공회에서나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신앙심이 깊어져가는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불만의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것은 좀 작은 일 같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섭섭함,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생긴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제자가 갑자기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라면 성도를 말하죠. 성도 수가 갑자기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때는 제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개개인의 중요성이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시되고 인격보다는 사역과 프로그램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에 어느 일본 중년 부인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그래서 어느 날 나눔 시간에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돼서 그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나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지나가시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무시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 뭔가 깊이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3번을 연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야, 그 목사 조금 지나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과 동시에 하나님도 떠나는 불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가 급선장하면 애초에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보다 더 급하게 취급되고 우선시되기도 하지요. 또 누가 책임을 맡으면 갑질하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과거 교회에서 어느 친절한 집사님이 교회 건물 관리를 맡게 됐는데 각 부서 사람들이 교회 공간을 사용하려면 그 집사님한테 가서 허락받고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이 방과 열쇠를 주는데 이분이 그것도 고난이라고 갑질을 하더라고요. 방을 쉽게 안 내주는 거예요. 안 내줄 이유가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 때인데 저는 공문을 기한했어요. 문서를 만들어서 교육자에 사인을 막 갖다 내밀었어요. 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을 좀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파의 과부들이 매일 분배되는 구제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당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들 은밀하게 자기들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극빈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 전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어느 소학교인데 학교 급식에서 고기를 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가가 올라서 할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어느 것인지 푸드뱅크가 있는데 하루에 3,800명이 와서 식료품을 받아갔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쿠오카 푸드뱅크를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운데 매일 구제에서 빠져서 불평한 것입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아요. 역시 제가 목회할 때 아침에는 일본어 예배, 오후 2시에는 한국어 예배, 예배가 끝나면 이제 휴진 안방이 곳곳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니기리, 삼각김밥,
오니기를 사다가 이렇게 테이블에 다 몇 개씩 놔주면 그것을 먹는 사람은 한 개 100엔씩을 저금통에다 넣고서 먹고 냈습니다. 근데 오후 2시 한국 예배 끝난 다음에 나눔을 갔는데 어느 한국 부인이 신경질을 던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마요네즈가 들어간 삼각김밥 이걸 좋아하는데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에 일본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마요네즈 이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불평하는 것도 있어요. 참 교회는 별말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무슨 계기만 생기면 그걸 제도 같은 걸 바꾸고 그랬어요. 평화돼야 되니까. 자칫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자로 재듯이 공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장로님들이 당에서 결정하는데 7명의 장로님들 결정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5분은 찬성을 하는데 2분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식이면 하면 되잖아요. 5대2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2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세월을 좀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그 후에 다시 우리 상의하죠. 이렇게 해야지 믿고 나가면 그 2분이 NTS에게 들어가고 언제가 큰 화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상처가 안 가도록 화가 생기거나 분노가 안 생기도록 잘 이끌어야 합니다. 또 어느 교회들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합니다. 어느 학교 출신만 서로 보이고 어느 직업끼리만 서로 보입니다. 출신 모양을 따져서 또 한 모양 사람들만 모이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부자들만 모인다든가 연예인만 모인다든가 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눈치챈 사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시작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을 그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제의 문제로 시끄러워지다가 사도들은 이제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우리는 이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 일을 뒷전에 두고 급한 불을 끄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말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인식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다면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처음 사랑을 나누던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 매겨져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바쁘고 교회 행정이나 사역에 뒷바라지 시간을 갖고 냅니다. 토요일이 되어서야 그 이튿날 주일 설교를 부랴부랴 준비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을 잘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도록 제도와 조직을 바꾼 것입니다. 웬만한 교회 목사들을 은근히 독재적으로 교회 행정을 다룹니다. 시간이 가면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쫓겨납니다. 인격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을 더 선호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 부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로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죠. 둘째는 사도들로서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장로, 집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 스테반과 빌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을 아는 사람,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화해자입니다. 똑똑한 것과 지혜는 다르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그 소외되고 이집에 나가는 중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늘 머리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 어느 날 누군가가 걔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문제만을 지적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칭찬을 들을 정도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한테 일을 맡겼으면 간섭하지 말라고. 일을 독점한 채 옆에 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집중해서 일합니다. 열심은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격이 될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째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부흥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왜 말씀이 부흥했을까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일꾼 7사람을 뽑아서 교회 행정, 재정, 사역, 구제 등의 일을 다 맡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부흥하니까 교회의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많지만
말씀의 가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목말라는 영혼들이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목회자들은 일반 행정과 재정에서 떠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양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있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회가 말씀이 부흥한 것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